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듯이 다툼이 옳으냐 옳지 않냐로 보면 평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정립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기록한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은요,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죠. 아마도 성격이 급하거나 또 아주 대차는 분들은 아마 바울을 이렇게 다투고 있는 현장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해놓고는 왜 당신은 다투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쓴 것은요,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이 기록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죠.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교회에 전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하더라도요, 진짜 흠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거나 높은 수준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언하는 자는 그 대언하는 자로 생각해야지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 대해서 더 낫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못하다든지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역시 자신이 쓴 서신서에 대해서는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모습이든지 다툼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툰 거 아닙니다. 심히 다투어. 그 말은 뭡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이렇게 탁 이렇게 좀 부딪힘이 있었죠. 근데 이 부딪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가에 대한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 정확히 볼 필요가 있죠.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바울이요, 단순히 이 마가가 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나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평가를 통해서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사람과 맞지 않아서 저 사람은 나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안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함께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선교 사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밤빌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버가로 가는 길에 그냥 마가는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간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선교 사역이 힘이 들었다든지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좀 불편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마가는 이 선교 사역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의 안전을 염려하는 배려이기도 하죠. 단순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의 인격이 성격이 안 좋아서 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모든 생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떨까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한 번 허물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자신의 생질입니다. 족합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바나바의 성격이나 기질로 보면 자기 조카라고 해서 그냥 데리고 갈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마가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은 같이 가도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의견이 어떻게 됐다고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을 두고 평가해서 저 사람 나는 함께 일할 수 없어. 함께 하지 못해라고 해서 지금 다투는 게 아니라니까요. 둘 다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 중심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이 선교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 의견의 차이가 아주 컸기 때문에 뭐하고 있습니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심히 다투지만 바나바는요 또 선교하러 가요. 바울도 또 실라를 데리고 또 선교하러 갑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정말 순교당할 그쯤에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주님을 위한 그 일에 대한 중심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 충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툼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여러분이 곱씹고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믿는 자가 맺게 되는 열매요. 그 열매로 하나님은 너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열매 자체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없으면요, 오늘 말씀은요 도무지 해결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이 바울은 사도가 돼서는 안 돼요. 아니, 자기 말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다투고 있으니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전할 수 있냐라고 따지고 묻게 되겠죠. 믿음이 있다면 전혀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더군다나 갈라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툼의 원인은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복음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름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퉜던 것이지,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투지 않는 성격이 좋은 것이다, 유순한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도가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성격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이 전거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성격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변한다, 성품이 온유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정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요,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눌릴 뿐이에요, 눌릴 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루를 10번 내던 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는 10번에 한 번 정도로 9번은 눌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죠. 인격의 변화가 과연 가능합니까? 아니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변화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우리 자신 자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에 의해 맺어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근본적으로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그걸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다는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엇을 지키고 사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 성격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즐겨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누가 뭐 화 못 내서 못 냅니까? 성질 못 부려서 못 부리나요? 예수님 믿었다고 그 성질이 어디 갑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거나, 복음은 저 사람이, 저 성품이, 저 인격이 더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으로, 어떤 사람은 느긋한 성격으로, 어떤 사람은 꼼꼼한 성격으로, 어떤 사람은 덜렁대는 성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성격이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무엇이 좋은가 혹은 나쁜가, 이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사람 안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죠. 판단은 오직 주님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워도 괜찮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다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우는 뭐 좀 안 맞아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다투고 있었다니까요. 싸우더라도 싸운 것으로 결말을 맺지 말고 주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모습. 내가 아무 공로 없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나와 다른 일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겠죠. 공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은혜가 멀어지면 자꾸만 이제 율법으로 나를 자꾸 정죄하고 율법 안에서 나의 삶을 옥죄이면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자꾸 생기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갈등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지경까지 가겠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와닿아서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더라도 몇 번, 2번, 10번, 100번 실패하다 보면요, 그거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원수를 사랑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그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아무런 존재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자가 이 주의 말씀이 진정으로 와닿으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면요, 그 사람 밑으로, 내가 십자가 밑에 아래 있듯이 그 사람 밑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 생각하니까.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이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갈등하는 거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남의 티끌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심정이 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해갖고 자꾸 눌려보십시오. 용수철처럼 어느 순간 여러분 터질 때가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자신이 죽는 그 십자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지만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은 결코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라는 것 아니죠. 참 이걸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확고한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이 없으면 뭔가 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법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법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냐고요? 우리는 사회나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참 많이 평가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너무나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비록 개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착하게 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으로 결코 믿음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믿음은 인간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어. 매 순간 주님과 늘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제일 참 평가가 절하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풍조가 좀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보면 볼수록 문화나 여러 연예나 이런 곳에서 지금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현장 속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영화에서나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상을 받을 때나 운동할 때나 어느 곳에서도 정말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에게 다른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을 정결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두 손 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싸우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갈라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감정의 상함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나 사회나 나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시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로,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어. 매 순간 이 은혜 아래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한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